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아멘. 우리 네 가지 땅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수련회 간다고 했을 때 저에게 그 수련회 첫날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부탁했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청년의 수련회 기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 오늘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씨앗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밭은 어떠한 밭이냐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자, 이 길가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의 눈에 잘 보이겠죠. 이 씨앗을 좋아하는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와서 다 찾아서 먹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듣지 않고 있다가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것은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밭은 어떠한 밭이냐면 돌밭입니다. 돌밭. 자, 이 돌밭은 어떠한 밭이냐면 돌이 더 많아요. 흙보다. 좋은 흙보다,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보다 돌이 많기 때문에 그 얇은 흙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다가 해가 나면, 그때 중동 지역의 해가 얼마나 강합니까? 해가 나면은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밭이 바로 돌밭이에요. 돌밭. 그런데 예수님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환란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면은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시험에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환난이나 박해가 생길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시험에 빠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왜 환난과 박해가 왜 일어나는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로도 보게 되면은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진 그 씨앗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자, 왜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역시 신앙을 빼앗아 가기 위한 사탄의 계획에 근거하여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뿌리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옵니다. 말씀 때문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 이 믿음 때문에 내 이 신앙 때문에 이러한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온다면 내가 이 말씀을 포기하고 내가 내 믿음을 내려놓고 내가 신앙에서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뿌리가 나에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과 박해와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의 뿌리를 더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떠한 밭이냐면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 자, 이 가시떨기 밭은 어떠한 밭이냐면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자란대요. 가시도 자라서 그 가시들이 그 기운을 막아. 그 말씀이 자라는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밭이 바로 가시밭이에요. 그런데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 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냐면 그 마음 속에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는 그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요. 그 사탄이 뿌리는 씨앗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염려, 유혹, 욕심 이러한 것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상의 향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걱정하는 마음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염려하는 마음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유혹하는 마음 또 내 속에 있는 욕심 이거는 나의 기질인 것 같고 이것은 나의 습관인 것 같고 이것은 내가 살아온 그런 어떤 방식인 것 같지만 이거는 사탄이 분명히 뿌려놓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원래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있었던 거고 이거는 다른 사람도 역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때 정리해서 버려야 돼요. 그 정원 같은 데 보면은요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잡초가 생기면은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잡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잡초를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뽑아서 버리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놔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게 자라요. 그게 자라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씨앗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그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그거를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뽑아버려서 늘 그때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늘 유지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밭은 어떠한 밭이냐면 옥토밭이에요. 우리 필그림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옥토밭은 어떠한 밭이냐면 열매 맺는 밭이 옥토밭이에요. 네 가지 밭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옥토밭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 자, 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렇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친절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자, 옥토밭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말씀에 열매가 있는 마음이에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결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착한 마음, 친절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 마음도 역시 좋은 마음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결실이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말씀에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있죠. 그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결실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열매는 무엇일까? 말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씨가 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결실하는 거죠. 말씀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힐 때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라면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거룩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회복, 온전함, 진리, 구원, 지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속한 그런 말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 될 수 있고 성령의 은사들도 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한 것들이 결실되는 사람이 바로 옥토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결신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좋은 교회다 했을 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우리 필그림 교회가 참 이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다. 왜 필그림 교회가 유명한 교회인가? 필그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왜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왜냐하면요, 말씀에 결실이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결실이 있어야. 말씀에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이러한 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결신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가지의 밭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는 4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는데 길가밭도 돌밭도 가시밭도 아니고 옥토밭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많이 결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환난이 올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좋은 밭 되어지는 결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